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 이제 로마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제 그게 사도행전 10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할례자들이 시비를 건 겁니다. 그러니까 왜 유대인으로서 네가 이방인 집에 가서 밥 먹냐? 그때 당시 그 이스라엘 풍습이 그거였잖아요. 우리는 선민이고 너네들은 이방이니까 같이 겸상할 수 없어. 그거였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게 맞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 그게 없어졌는데 그 이제 아직까지 그게 남아 있는 거죠. 그 할례자들이 그걸 가지고 베드로에게 시비를 건 거죠. 이제 비난을 한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슨 말이냐? 당연히 예수님이 이 율법을 완성시켰고 모든 민족에게 다 복음 전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성경의 문을 여신 것이다. 이렇게 딱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쭉 변명하듯이 설명을 한 게 지금 10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2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바울이 알고 나중에 안디옥에 가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 부분을 이제 짚고 넘어갑니다. 책망을 합니다.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나바도 영향을 받아서 외식하게 되는 거죠. 그 할례 받는 자들이 오니까요, 그 자리를 피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책망받는 게 부끄러워서. 이제 그 말 속에는 선민 사상, 유대 의식 아직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 말씀 주셨는데 아직까지 우리 민족, 우리 가정 거기만 딱 머물러 있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걸 이제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필이면 그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19절에서 26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랬거든요. 그때 이제 핍박이라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그때 이제 그렇게 일어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이제 빠지고 바울이 이제 복음 운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안디옥 교회의 탄생 배경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거든요. 최고의 것 아닙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 이 복음 주셨잖아요. 이 복음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창세기 3장 이 근본 문제,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나에게만 국한시키면 안 되고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땅끝까지 정은되어야 되는 게 분명하잖아요. 하나님 이걸 때문에 불렀는데, 근데 이거를 놓치고 이거를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응답받고 이렇게 축복받는 거죠. 막 번성을 하는 겁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까? 다 살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또 육신의 것에 취해서 응답 축복 받으면서 다시 우상 숭배하고 육신의 것에 빠져서 재앙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 오고 고통 오니까 또 주님 바라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또 복음을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성경에 계속 반복되어 있고요. 이게 역사고 교회사거든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얘기할 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흩으셔서 안디옥을 세웠냐? 우리 지금 안디옥 교회의 시간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와 모든 일들과 모든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시간표 이거를 목사님이 확인하고 보라고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디옥 교회 시간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을 회복하는 시간표다 그랬거든요. 오직을 회복. 어떤 오직입니까? 오직 복음을 회복시키는 시간. 복음 외에는 진리 없다 그랬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고 교회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도, 봉사도, 지역을 위해서
또 어떤 목사님은 또 정치를 위해서 많이 사회 뭐 정의 구현 뭐 그런 거 많이 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 교회가 세워진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 본질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은 또 교회를 흩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복음을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복음 전해야 됩니다. 오직 복음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외에는 진리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직 전도, 이거 회복하는 시간표다 그랬거든요. 오직 전도. 전도 외에 시급한 거 없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현장을 보면서 무리들을 보면서 민망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추수할 곡식은 너무나도 많은데 일꾼이 없으니까 일꾼을 보내달라고 주인에게 청하라 그랬거든요. 현장에는요 다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있고 하나님 떠나서 지옥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내 배만 불리고, 그죠? 나 우리 민족 우리 여기만 머물러 있으니까 시급하게 복음 전하러 현장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걸 놓치니까는 자꾸 문제가 오는 거죠. 그리고 제자 외에는 중요한 거 없다 그랬죠. 교회 성도들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 자연 삼아주셨는데 다 중요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고 사명 가진 제자가 있다니까요. 그 제자는 그리스도로 답이 났고 인생의 결론이 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거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을 해놓으신 거죠. 정하신 것입니다. 제자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태어나는 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 외에는 중요하지 않다. 그 다음에 뭐 어떤 오직을 회복하라고요? 오직 후대, 그죠? 렘넌트 외에는 미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여자들이 우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네들 자녀 위해서 울어라. 왜? 곧 너희 자녀들이 학살당할 거니까, 너의 포로 속국 가운데로 유랑민으로 흩어질 거니까 너희 자녀들에게 복음 전해서 확실하게 심어라. 그 다니엘 세 친구 같은 경우도 그런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강대국을 살렸잖아요. 그래서 문제 속에, 환란 속에, 갈등 속에 이 오직 네 가지를 회복하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나에게 적용돼야 되잖아요. 나는 과연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제자, 오직 렘넌트에 방향 맞춰져 있는지 그 점검하시면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갱신의 시간표다 그랬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갱신해야 됩니다. 갱신 안 되니까 하나님이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줘서 흩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갱신할 때 어떻게, 진짜 문제는 나라 그랬거든요. 목사님 어제 새벽에 말씀하셨죠. 바꿀 거 많이 있죠.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주변에 보면은 저게 문제인데 저것 때문에 안 돼. 근데 진짜 문제는요 나라니까요. 내가 바뀌면 되고 내가 응답 받으면 되고 나에서부터 시작하면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 눈에 있는 티는 보지만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잘 못 보잖아요. 그래서 진짜 갱신은 나부터 시작해라. 나를 바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뭘 바꾸라 그랬습니까? 주인 바꾸라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로 주인 바꾸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세계 복음화, 그게 주업이다. 그리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무엇 때문에 복음 전하고 헌신하냐, 동기 바꾸라. 이 세 가지 바꾸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를 갱신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시간표를 했습니까? 진짜로 전도, 선교 이거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갈등하고 우리가 싸우고 안에서 막 내분 일으킬 때 현장은요 다 무너져 가고 있거든요. 그 지금도 보니까 그 신천지 그 영상이 떴던데, 뭐 지난번에는 10만 명이 이제 수료한 겁니다. 신천지 그 교육.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10만 명을 넘어 11만 명 수료시간다. 이제 이단 사이비들은 점점점 확산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교회는 갈등하고 싸우고 있을 때 네가 맞네 내가 맞네 뭐 이렇게 할례 받았네 못 받았네 그거 하고 있을 때요, 이단들은 조용히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거죠. 또 현장은요
계속 재앙 가운데 빠져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뭐 마약 운전을 해가지고 막 역주행해가지고 들이받고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할로윈 데이를 또 할 때에 사람들이 막 총기 가지고 총 쏴가지고 그거 막 시끄럽고 이런 흑암 문화, 뭐 재앙 이런 것들이 현장을요 뒤덮치고 있는데 교회는 잠잠하고 현장을 다 놓치는 거 있죠. 그래서 진짜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그게 안디옥 교회 시간표라고 그랬거든요.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진짜 점검하고 갱신해야 되겠습니다. 잘 알고 있지만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광야의 시간표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번 주 말씀 받았잖아요. 광야의 메시지.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힘든 곳입니다. 이 광야는, 그죠? 물도 없고 뭐 풀도 없고 그늘도 없고 굉장히 건조하고 사막 같은 땅인데요. 그 시간을 왜 주셨습니까? 육신적으로 보면은 어렵고 괴롭고 힘든 곳인데 영적으로 보면요 나를 바꾸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400년 동안 애굽에 노예되어 있던 그 노예 근성을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40년을 돌리지 않습니까? 어디를요? 광야를. 그러면서 예배를 회복시키고 체질을 갱신시키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도록, 그게 사실은 나를 변화시키는, 갱신시키는 그런 시간표거든요. 육신적인 것은 어려운데 영적으로는 성장하는 거 있죠. 그게 광야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안 되는 배경 뭐라고 했습니까? 출생 배경, 죄송합니다. 예, 우리의 출생 배경을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의 출생 배경이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 그죠? 우리는 거의 나 중심이거든요. 문제 만나보면, 사건 만나보면 거의 나 유익한 거, 복음 유익이 아니라, 교회 유익한 게 아니라 거의 어떻게 보면은 나 중심적이더라고요.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는 거의 육신 중심적이에요. 이게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다니까요. 출생 자체가 하나님 떠나 있는 이 체질 속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흐름이 중요한 것이, 우리는 끊임없이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요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세상 성공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출생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아닙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귀신, 이 3, 6, 11의 흑암 문화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 거의 우리가 불신자 6가지 상태, 이거랑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단의 12가지 이 망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속에서 사실은 태어나서 지금 계속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 뭐라고 했습니까? 성장 배경은 어떠냐? 우리가 복음 없거나 아니면 종교 생활하던 가정 배경에서 자라나지 않냐? 그리고 학교에서는 맨날 진화론 배우고 세상 성공만 가르치고 싸워서 쟁취해야 되고 그거를 가르치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있는 곳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환경과 성장 배경 속에서 우리가 자랐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일주일 동안 뭐 160 몇 시간 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일주일에 딱 1시간 예배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더 말씀 듣는 자리에, 더 예배 드리는 곳에, 더 훈련 받는 곳에, 더 기도하는 곳에, 더 현장 속에 사실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이게 사실 잘 안 바뀌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시간표를 주셨다고요? 광야의 시간표를 주셨다. 그래서 이거 이제 갱신해버리면은 뭐가 됩니까? 우리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진짜 계획이면 이제 흩으신다는 거죠. 자, 세 번째,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정체성 뭡니까? 우리 교회는 복음이 풍성한 교회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렇습니다. 누가 강단에 서든지 간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오직 복음의 결론 난 분들이거든요. 이게 고집스러운 게 아니라 그게 맞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복음 때문에 완전 담 내리는 분들. 그래서 오직 복음하는 사람, 또 항상 복음하는 사람, 그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런 교회로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놓쳐버리면은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전도 선교는 누구나 하는데 어떤 전도 선교라고요? 성경적인 전도와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 그랬거든요. 이 성경적이라는 말은 사도행전적이라는 말이잖아요. 사도행전적인 말. 사도행전에 예수가 그리스도, 그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니까요.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닌 예수님이 창세기 3장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해결할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죠. 여기에 결론 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큰 열매가 없어도 이게 맞기 때문에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언약의 후대가 일어나는 교회 그랬거든요. 언약의 후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우리 후대는요 또 노예 포로 속국 속에 전쟁 속에 유랑민족 가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그러기 전에 우리에게 어떤 시대를 주셨습니까? 금토일 시대, 그죠? 이 지금 메시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요일 날에는 어떻게 해요? 치유. 우리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조용한 시간, 혼자 있는 시간, 빈 시간에 스마트폰만 끌어안고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요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힘을 우리가 길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 날에는 이 전체 흐름 속에 영적인 흐름 속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훈련 속에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 그래서 목사님 이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의외로 대학 청년들이 잘 안 흔들린다면서. 저는 그게 이런 그 현장의 훈련이라고 저도 보거든요. 복음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어쨌든지 이렇게 각인뿔이 체질됐기 때문에 저는 그 영향도 크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주일에는 어떻게 해요? 일요일 날에는 예배, 그죠? 우리 아이들이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 1세대들이, 기성세대들이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이 아이들이 2030, 2080 시대에 주역될 거니까. 4차 산업 후유증 분명히 있거든요. 엄청나게 기술은 고도로 발달되어지는데 그 뒤에 오는 허무와 영적인 문제 막을 길이 없다 그랬습니다. 뭘로 막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 그 시대를 주역으로 인도할 사람이 우리 후대들. 그래서 지금부터 이거를 훈련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의 후대 일어나고 준비하는 교회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교회의 방향과 정체성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인데요. 안디옥 교회의 축복과 응답을 우리가 회복하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누려야 되겠습니다. 교회의 축복을 누리면 뭐가 온다 그랬습니까? 영적인 안정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최고의 영적인 시스템이 교회거든요. 근데 내가 교회관이 흔들린다, 목자관이 흔들린다, 그러면 영적으로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게 교회의 축복을 못 누리면은 예배가 힘듭니다. 예배가 은혜가 안 됩니다. 그렇겠죠? 교회 영적인 안정이 안 일어나면 예배 때 은혜가 안 된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 때는요 영적으로 내가 성장하는 시간이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는데 예배의 축복을 다 놓친 겁니다. 그게 뭡니까? 교회 갈등이 있을 때 그럼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예배가 은혜가 된다니까요.
말씀이 성취가 되어져요. 그러면은 뭐가 보이냐면 현장이 보입니다. 내가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예배의 힘을 얻고 예배가 살아나면 반드시 영안이 열려서 무너져가는 현장이 보인다니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걸 넘어서 무너져가고 있는 복음 없는 현장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 내가 어떻게 보면 준비가 잘 안 됐구나. 그래서 내가 더욱더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제 자신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을 살리면은 우리는 영적 서밋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모름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우리가 아파트 지역 캠프를 했거든요. 뭐 큰 열매는 없었습니다. 근데 장로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진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그 전도의 문을 여시고요, 사람을 붙이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응답받았던 부분들을 이렇게 쭉 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포럼도 하시고요. 또 어떤 장로님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현장에 뭐 아파트 지역은 사실 더 복음 전하기 힘들거든요. 뭐 아파트 세대 두드릴 수도 없고 들어가면 이제 또 경비가 오니까 이제 그 여리고 밟는 수준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래도 장로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큰 열매가 없어도 현장에 일단 나가면 내가 산다는 거예요. 현장 나가서 여리고 돌고 다른 사람이 복음을 안 듣더라도 복음을 전하면 내가 영적으로 확 살아난대요. 그래서 자기는 열매가 없어도 현장에 들어간다. 지금 캠프에 따라 붙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뭐 앞에서 어쨌든 캠프 이렇게 심부름 하는데 열매 없고 응답 없으면 힘 빠지거든요. 근데 나가서 이렇게 현장을 보고 복음을 전해 보면요, 제 영은 살아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흐름 속에 있는데 그거를 놓쳐버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훈련 받아야 되고 우리가 현장의 흐름을 반드시 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물음 속에서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21세기 안디옥 교회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오직 복음 속으로, 오직 전도와 선교 후대 속으로 또 결단 내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사물음 속에서 나와 교회와 현장과 우리 후대 살리는 참된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480